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 가운데 지금 부처와 법, 승가, 수행의 길, 그리고 수행에 대하여 의심과 혼란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스승이 거기 우리 앞에 계셨지만 스승의 얼굴을 마주할 때는 묻지를 못했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비구들이여 지금 묻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묻지 않고 침묵하였다. 자, 오늘은 팔상도의 8번째이자 마지막인 쌍님 열반상을 중심으로 부처님 생애의 전반과 그리고 부처님의 죽음, 즉 열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님 열반상의 쌍님은 한 쌍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를 뜻하죠. 이 한 쌍의 나무는 이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이 산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반은 팔리의 니바나 혹은 산스크리트의 이 널바나의 이 한문 번역말이고 그 원래의 의미는 소멸, 사라짐이 되겠습니다. 사라짐과 소멸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바탕으로 열반은 크게 불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첫째는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깨달은 사람, 부처의 육체의 소멸,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해서 쌍림열반상은 한 쌍의 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쌍림열반상의 배경이자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으로 알려진 곳은 인도의 쿠시나가르라는 지명인데 그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도의 북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쌍림열반상의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당연히 그려져 있고 그 아래 부처님이 옆으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시신을 담은 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부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과 신들, 보살,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27에 출가를 하시고 35세 깨달음을 얻으셨다 알려진 부처님께서는 이 80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쌍림열반상에 나오는 부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깨달음 직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45년간의 이 부처님의 삶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시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 5명의 출가 제자들을 받으십니다. 자, 이 얘기가 팔상도의 7번째 그림 녹원전법상에 담겨져 있고요. 그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 즉 법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자제들의 이 젊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출가를 하게 되죠. 금수저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그 젊은 자제들은 부처님의 지도 아래 곧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총 61명의 젊은이들이 출가를 하여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전법선언의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를 포함한 이 모든 올가미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 모든 올가미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들과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이처럼 제자들에게 세상에 법을 전하라 독려하신 부처님은 당신 또한 세상에 적극적으로 법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경전에 보면 전법의 초기에 부처님께서는 다른 수행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들을 적극적으로 교화하여 이 자신의 제자로 만드시고요. 이제 한편으로 전도선언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역시 인도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이 부처님의 출가를 하게 되죠.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고향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친구들로 이 부처님께 출가 후에 이 부처님의 가장 신망을 받는 큰 두 제자가 됩니다. 비록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부처님의 과마를 받고 출가를 하게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원하는 누구든 이 차별 없이 이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죠. 이처럼 집을 떠나서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 제자를 만드시는 한편 이 부처님께서는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귀족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을 교화하셔서 이 자신의 세속 제자들로 만드십니다. 이 경전을 보면 당시 인도 여러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이 코살라국의 이 파세나디 왕이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금강경의 배경이 되는 기원정사를 보시한 이 급고독장자 아나카 핀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지도층과 부유한 상인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할 수 있는 승원, 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 전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리 오래지 않아 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은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은 부처님의 고향 마을인 이 카필라 바투에까지 이어진 듯합니다. 자, 해서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은 이 사람을 부처님께 보내어서 이 고향인 카필라 바투를 방문해 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자, 이를 승낙하신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처음으로 이 고향 마을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향 마을을 방문하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은 곧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라울라와 이복 동생인 난다 그리고 친척의 여러 사람들을 출가를 시키십니다. 부처님의 가족들이 출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난다 존자, 데바다타, 우빨리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년 후쯤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죽음을 맞게 되고 부처님은 두 번째로 다시 고향 마을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방문에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을 기른 양모 마하파자파티가 여성의 출가를 청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출가를 완강히 거부하시지만 시자인 아난다 존자의 중재를 통해서 결국은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남성 출가자 공동체인 비구 승가와 여성 출가자 공동체인 비구니 승가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부처님의 법은 날로 퍼지고 출가자와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승가는 계속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처님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여서 그것을 훼손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승가의 번역으로 스님들의 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게 되면서 출가의 본래 뜻인 수행과 점차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출가자의 수와 이 승가의 번영은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 사회와의 이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을 불러오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원래 출가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바깥 사회와의 이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이 지속적으로 스님들이 지켜야 할, 이 출가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의 항목들을 만드시게 되죠. 이 안타깝게도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 계율의 해석의 문제를 놓고 이 스님들 사이에 이 종종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떤 경우 이 계율의 해석의 문제에 대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이 승가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잘 극복이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나이 70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승가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이 사촌이자 부처님의 제자인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찾아와 부처님의 이 오랜 나이를 이유로 들며 이 부처님께 은퇴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하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승가를 이끌게 해달라 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그 청을 거절하시고 이에 앙심을 품은 데바다타는 여러 차례 부처님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위기가 있은 후에도 부처님은 한결같이 누구의 몸을 이끌고 인도의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이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80이 가까우면서 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시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상도의 마지막 그림 쌍림열반상의 주제는 이 부처님의 죽음, 열반인데요. 이 불교의 경전 대반 열반경은 이 바로 부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깨달음 직후부터 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던져 이 45년간을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자신의 깨달음인 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이 돌아가실 즈음 부처님의 명성은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았고 이 계층을 초월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계셨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경전에 보면 당시 인도의 여러 왕들이 이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처님과 상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녀 암마빨리의 이야기에서 나오듯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경쟁을 하듯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이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 이 세속적인 성취에 관계없이 이 80이 가까워 오신 이 부처님의 건강은 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와중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두 제자 사리불과 목련이 이 차례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이 자신이 아끼는 두 큰 제자를 잃은 슬픔을 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이 모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 승가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는 말로 표현을 하시고요. 이 부처님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 아난다 존자는 이 부처님의 죽음 후에 이 자신을 포함한 이 출가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처님께 이 부처님의 사후에 이 승가를 이끌 후계자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승가를 다스린다거나 승가가 자신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숨김없이 가르침을 주었기에 출가한 제자들은 이 자신과 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 말씀을 하시고요. 이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생겨난 수행의 공동체를 한 번도 다스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도 감동스럽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처님께서는 이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제자들께 하시면서 자신은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죠. 그리고 그 발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죠. 이 베살리를 포함한 인도의 여러 곳을 유행하신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소유한 망고동산에 이르시게 되고 그곳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장장이 춘다의 이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 공양에 준비된 돼지고기 혹은 버섯 요리로 알려진 음식을 드시고 이질과 식중독 같은 큰 병을 얻게 되십니다. 다행히 움직일 만큼의 기력을 부처님께서는 회복을 하시고 곧 다시 길을 떠나셔서 쿠시나가르 근처에 이 살나무가 우거진 동산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한 쌍의 사라나무 아래에 이 자리를 펴라고 아난다에게 지시를 하신 부처님은 그 나무 아래에 누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부처님의 장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세속 제자들이 자신의 장래에 관한 문제는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자신의 출가 제자들은 이 출가 본분에 맞는 수행에만 전념을 하라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다시 부처님께 이 화장 후 부처님의 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의 유고를 처리하듯 자신의 유골과 사리를 탑을 만들어 사람들이 훗날 예경할 수 있도록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수바다라는 떠도는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오게 되고 부처님은 임종 직전에 이 마지막 이 수바다라는 수행자를 이 마지막 제자로 받으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임종을 지키려 많은 제자들이 쿠시나가르의 살나무 동산에 모여들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자들을 향해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당부를 하신 부처님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니 부지런히 정진을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렇게 열반에 드시게 되죠. 이 돌아가신 부처님의 시신은 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 화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부처님의 시신을 얹은 이 장작에 사람들이 불을 붙이려 하지만 그 장작에 도통 불이 붙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인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에 도착을 하고 부처님께 마지막 예를 갖추고 난 뒤에야 이 부처님의 시신을 얹은 이 장작은 저절로 불이 붙어 이 화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화장이 끝난 후에 이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는 총 8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골을 담았던 사리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시신을 태우고 남은 제등이 모두 수거가 되어서 이 총 10곳에 부처님을 기리는 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 부처님의 열반에 관계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열반경에는
이것 말고도 좀 더 자세하고도 흥미로운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열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팔상도의 마지막 그림 쌍님 열반상을 중심으로 깨달음 후부터 이 부처님의 생애의 전반적인 모습과 이 부처님 죽음 열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이 팔상도의 마지막 그림 이 쌍님 열반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그 마무리 속에서 놓지 않는 이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불교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종교인 이유를 우리는 부처님의 삶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